(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셨겠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교회들이 정원의 25%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정부에,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규제를 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는 시정부와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추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가 매주 수목금 주 3일 아침 6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이 교회 전화, 랜드라인 전화가 우리 달력에도 써 있고 한데 그 사용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 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이지요. 여러분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수 장로님, 홍영희 권사님, 지희정 권사님, 구혜순 권사님, 이기옥 집사님, 김미영 성도님, 유일한 성도님, 김성규 집사님 가정의 코라, 아그네스, 황한군 성도님의 가정의 아그네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자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님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난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3장 교동문 7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찾으실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자주 주의 길을 떠났고 얼마나 자주 범죄하여 왔는지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을 허락하시옵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과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범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입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는지 또 누가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몇몇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기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란 쉬운 것이 아니죠. 기독교 가르침에 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기독교 교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성도의 삶의 적용의 문제까지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 필립 스페너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라고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반지의 보석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로마서 8장은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8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라는 한편의 서신서,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한 편의 편지 글을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나뉘어서 넣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장의 앞뒤에 적혀 있는 내용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몇 장, 몇 절 하는 성경의 어느 일부분만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편지글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겠죠. 편지를 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뒤의 글들과 연관 지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의 어떤 일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글의 중간쯤이라면 그 중요성이 더하겠죠. 글쓴이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체 문맥에 비추어 읽지 않고 글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저자가 원래 전하고자 하였던 뜻과 전혀 다른 잘못된 해석을 낳는 그런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바울 사도가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8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아주 행복한 문장 하나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요. 정죄함이 없다 합니다. 우리가 앞선 로마서 3장에서 그 인류의 실존에 대한 절망적인 하나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예외는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엄중한 선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법이나 사회제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자기 자신의 삶에 엄격하여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존경이 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존경받을 만하구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춘 분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죄인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인가? 성경은 그렇다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도덕률이나 윤리를 잣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법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완전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날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것부터 제대로 확고히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삶에 대한 시각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제일 첫머리입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호흡하는 것과 호흡하지 않는 모든 것들, 생물, 무생물, 흙과 물, 바다와 산, 해와 달, 하늘과 별,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었겠죠. 창조주가 부여하신 그 용도를 따라 사용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관념이나 내 가치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 의와 불의, 도덕과 비도덕, 윤리와 비윤리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가치 기준이 됩니까? 그 칸트 철학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의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것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어떤 철학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통념입니다. 사회 통념이란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관념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통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 합니다. 선 혹은 의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말은 토브입니다. 토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의 사역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 선과 악, 가치로운 것과 허망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선한 사람인가?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열정적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였고 내 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으니까 이만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형제에게 화를 내어서 험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 이거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형제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 중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의 선과 악, 유용과 무용은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혹은 미련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폄하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날마다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공연히 증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놓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 죄인인 겁니다. 엄청나게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비교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우월하다, 내가 누구보다 좀 양심적이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났다, 더 배웠다, 더 가졌다, 더 살았다. 여러분,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혈혈단신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지요. 대단합니다.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대 아니고 1대 850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의기양양 거기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의기양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들리는 소식이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하나에 엘리야가 처참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40주야 광야를 헤매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굴 속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엄청난 영웅에서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진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굴 앞으로 불러 세우시고 강한 바람과 지진 또 강렬히 타는 불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세밀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 그의 영광과 존귀 앞에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주 앞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처절히 절감하고 티끌 속에 무릎 꿇고 죄 가운데 뒹굴어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던 왕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가운데 다 죽이라, 다 멸하라 그랬는데 짐승들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껴둔 것. 그리고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먼저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한 변에 그만 덜컥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과 정을 토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더 큰 죄인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가진 것이라곤 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펄펄 뜁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는가? 당장 잡아 죽여야 할 일이다.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죄인이야. 다윗은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 나단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나단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이때 그의 심정을 시로 옮겨서 남깁니다. 시편 51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죽은 심령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인간 실존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하는 심령을 갈망할 것이고, 그래야 복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4장, 5장, 6절에 걸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복음인 것이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았고, 이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의 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를 따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온 나의 죄,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 옮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지어서 타락하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온 마음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런 인간과는 상대 못하겠다고 등을 돌립니다.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친구로, 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실상은 의로운 삶에서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어디에도 거룩함의 모습은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 육신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내게 허락된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저주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자처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게는 여전히 죄로 죽은 더러운 사망의 몸이 떠나지를 않아 썩은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리스도인들의 엄숙한 현실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데 여전히 마음을 조여오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도 사망의 몸에 매인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는 모양으로만 보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자꾸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 노임을 받았다. 이전에 지은 모든 죄와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올지도 모를 또 다른 죄악도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성자의 귀한 피로 단번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 자유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파멸의,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된다, 다 갚아졌다, 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다시는 회개의 자리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일까? 정말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보자면 그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단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노임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사망의 몸에 매여서 여전히 자신이 범죄하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교회 나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헌금 내고 직분 받았으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만 주목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에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의 단서 조항이 됩니다.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모든 죄의 씻김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히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생각도 열망도 없는 사람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그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강력한 유혹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도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바울은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전히 사망의 몸에 매여서 때때로 범죄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거듭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즉 날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길을 떠나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슴 서늘한 말씀 아닙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란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논리에 동조하며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자기 합리화에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변명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인 척, 성도인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허락되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때때로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복음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후회도 무거운 죄책감의 짐도 없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길이 육신의 길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고백하고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회개의 영과 결단의 영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며 그것만이 참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무런 도움 없는 죄인인데 주께서 그 크신 은혜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에 매여서 옛 모습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진정한 믿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이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능력 얻어서 주의 이 세상을 참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따르고자 맹세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